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탐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특징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있고, 또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난 3장, 6장, 8장, 10장, 11, 12, 14, 16, 18 등등 거의 매 장마다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고, 왜 누가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왜 그랬을까?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이 물질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특별히 요즘 같은 우리 자본주의 시대, 물질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누가복음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선택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 물질에 대해서 한번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들만 쭉 한번 뽑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대학원에서 수업을 가르쳤던 우리 지도 교수님 한 분은 이제 누가복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이신데, 이제 그분은 아예 그냥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물질 이야기로만 전부 다 이제 연구를 하셔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이제 그 책을 저도 한번 구입을 해서 쭉 봤는데, 누가복음에 참 물질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 누가가 돈을 좋아해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물질이 우리 인간의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중에 물질 없이 살 수 있나요? 물질이라는 건 곧 요즘으로 옛날로 바꾸어 말하면 먹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몸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 그걸 바꿀 수 있고 그걸 구매할 수 있는 물질은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든지 그것이 뭐 사탄의 것이라든지 이런 생각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 물질에 대해서 이제 정도를 지나칠 때 여기서부터 이제 고장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는데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형에게 말씀 좀 해달라는 거예요. 유산을 나와 나눌 수 있도록. 가만 생각해 보면 뭐가 문제일까? 형이 욕심을 내서 유산을 혼자 다 독차지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산을 나눌 수 있는 권한은 형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특별히 아버지에게 있었고, 물론 유대 사회에서 장자에게 2배의 몫을 주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또 유대 사회도 그런 게 있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어졌죠. 그래서 우리 딸들에게까지 똑같이 유산을 분배하도록 아예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심지어 뭐 손주들에게까지도 줄 수 있도록. 왜 법으로까지 그렇게 남의 재산에 그렇게 했을까? 뭐 분쟁이 많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회의 뭐 평화를 위해서 약간의 법을 만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이때 당시에는 뭐 그런 법은 없었겠지만 관례적으로 아버지가 이제 자식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는데
형에게는 이제 2배를 주죠. 그래 동생이었던 것 같고 이 동생이 그 아버지가 사용한 권한에 만족을 못한 것이죠. 불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다시 조정 협의를 해달라.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르던 분이셨으니까 아버지도 예수님 말씀이라면 듣지 않겠냐. 뭐 이런 거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나요? 뭐 사연을 쭉 듣더니 그래 네 얘기가 맞다. 뭐 내가 조정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니까 이 동생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좀 탐심이 있었던 거죠. 즉 아버지가 사용해서 나눠준 그 유산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하고자 하는 이 탐심은 조금 다른 문맥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물질에 욕심을 내는 마음을 탐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물질에 대한 마음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난 물질에 마음이 전혀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은 어느 정도 뭐예요? 거짓말이죠. 물질에 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물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물질이 다 필요합니다. 특별히 연세가 드실수록 어떻습니까? 젊을 때는 그래도 내 수중에 뭐 힘이 있고 그래서 내가 벌어서 이렇게 물질을 가질 수 있지만 나이가 들고 정년 퇴직하면 뭐 연금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생활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더 물질에 필요를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물질의 마음을 쓰게 되죠. 그래서 수중에 있는 그런 돈도 조금씩 더 아끼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단순히 물질의 마음이 있는 것, 그걸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탐심의 본질은 자기 자신만을 향해서 물질을 소유하는 마음. 물질을 소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소유한 물질을 전부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그래서 부자의 재산을 지적한 게 아니라 오늘 한 부자 이야기를 이제 이 동생에게 들려주시잖아요. 그런데 부자의 재산이 많은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부자의 그 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부자에게 하나님이 그해 소출을 많이 주셨어요. 아마 그 당시에는 이 농사라는 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따라서 이 결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더 많은 부를 주신 거죠. 안타깝게도 그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모든 것 앞에 나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우리 18절 한번 보실까요? 곡간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곡간, 내 곡간. 그리고 곡물과 물건이라고만 하지 않고 내 곡물, 내 물건. 전부 다 내 거다라는 말을 뭐 굳이 자기 자신한테 할 이유가 없. 이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스스로에게 야, 내 곡간, 내 물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어때요? 평소에 그 사람 머릿속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늘 자기 자신이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19절도 보시면 심지어 그는 영혼까지도 내 영혼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게 다 나라고 하는, 우리도 그런 분들 혹시 계시죠? 뭐 말할 때마다 이거 내 거야,
만지지 마. 왜 내 걸 자꾸 손대? 자꾸 이 내 것에 대한 그 강한 그 집착을 말하거나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죠. 뭐 내 집이야, 내 자식이야, 뭐 내 차야, 내 집이야, 내 돈이야. 뭐 물론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본능이지만 이게 과도하거나 지나치게 되는 그런 사람들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부자는 재물을 쌓아두는 데만 온통 관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 한번 17절, 18절, 19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계속해서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뭐가 사용돼요? 아까는 내 거다, 나의 것이다 이런 말이 사용됐다면 이 17, 18, 19절에는 쌓아두겠다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곡식 쌓아둘 것이 없다.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결국 기존에 이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요. 참 대단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새로 지은 곡간에 쌓아두겠다. 여기도 보면 쌓겠다. 그리고 19절에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그냥 단순히 다음 해가 아니라 여러 해 쓸 물건. 아마 그 당시에 이제 농작물이 대부분이었는데 여러분 이 농작물 여러 해 동안 보관하면 요즘처럼 냉장 냉동 기술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 그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이 뭐 썩거나 냄새 나거나 뭐 여러 가지 버리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자는 쌓는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합니다. 야, 이게 더 쌓아둘 데가 없구나. 더 쌓아둬야 되겠다. 쌓아뒀다. 한마디로 이 부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전부 나의 것, 나를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이 부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형과 유산을 나누고자 했던 그 동생에게 하셨던 명령,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그리고 들려준 이야기가 이 부자 이야기니까 여기서 말하는 탐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어떤 물질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고 그 물질을 벌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그거는 건강한 마음이고 그건 좋은 마음인데 예수님 말하는 그 탐심은 단순한 물질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그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쌓아두고자 하는 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아마 이 동생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유산이 있었고 아마 충분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생은 자기의 유산을 더 챙기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쌓고자 했기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은 바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쌓아두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탐심이다.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재밌는 그 잠언이 나오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건 뭐 아마도 이제 물질적 가난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이건 게을러서가 아니라 아마 사회 시스템상 여러분 아무리 일을 해도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돈을 벌 수가 없는. 여러분 유명한 골프 선수가 쓰고 있는 모자 뭐 상호를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모자 하나 그 선수가 그날 하루를 써줌으로 인해서 그날 그 선수는 약 6천만 원을 광고비로 받는다고 합니다. 그냥 모자 하나 써주고 있는 건데 그리고 그 브랜드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하나로 회사로부터 6천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자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하는 보수로 4천 원을 받습니다.
하루 종일 그 모자 만들기 위해 4,000원 버는 사람과 그 만드는 모자 하나 쓰고 하루에 6천만 원을 받는 사람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구조적으로 더 많은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사회생활을 해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가난한 자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배짱이처럼 먹고 노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를 그래서 구워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돈을 구워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우리 주변에 얘는 도무지 아무리 일해도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누군가가 돕지 않고는 자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는 것이고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고 오늘 21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결론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자기를 위하여만이겠죠. 자기를 위하여만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다. 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다는 말 대신에 아까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집어넣으면 이렇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자. 즉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대하여도 부요하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는 방법, 탐심이란 나를 향해서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 넘치는데도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더 곡관을 크게 짓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쌓아두는 것도 아니고 내 것을 제외하고 남는 충분한 것을 누구를 위해서 쓸까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 한 달에 최저 생계비를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은 나 자신을 돌보기도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내게 충분한 여유가 있고 그렇다면 남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걸 직접 사용해 보는 것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지난 누가복음 11장 41절에 탐심으로 가득했던 바리새인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예수님께서 탐심으로 가득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이걸 가지고 구제하라. 그러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예수님도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셨죠. 구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스러운 나를 향한 마음들을 치료받으라. 그래야 치료가 될 것이다. 부자 청년에게도 그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발목이 자꾸 잡히니까 그거 내려놔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 치료법을 제시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많고 적음, 항상 우리의 마음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난 부족해.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직하게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 물론 부족한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정직하게 한번 돌이켜본다면 어떻습니까? 그건 하나님과 내가 결정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번 수입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만을 향해서 사용되고 있다면, 한번 작년 한 해 내 지출이 전부 다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내가 어떤 용도로 지출을 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게 맡겨주신 물질의 일부 중에 내가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 있는 물질은 어느 정도일까? 내가 나눌 수 있는 물질은 어느 정도일까를 계산해 보시고, 원래 구약시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구약시대에는 11조에 해당되는 만큼을 구제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10만 원을 내신다면 구제비도 10만 원을 사용하도록 구약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일날 이제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또 우리 남은 평생도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을 물리치라 하는 말씀에 또 우리가 순종하고 어떻게 순종할지 함께 기도하심으로 지혜를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